오늘 아침에 김다정 전도사님께서 제게 전도사님 떨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제가 그때는 별로 그렇게 떨리지 않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너무 떨립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크게 살아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을 더해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정희찬 전도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희찬 전도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대원 입시 준비를 위해서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런 흥미로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오감,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오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감각은 시각이다.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후각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각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각은 다른 감각에 영향을 미치죠.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할 때 어떻게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코를 막고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냄새 때문에 이 냄새가 사라짐으로 미각이 절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여러 가지 후각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께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후각은 그리고 그것에 연결돼서 냄새라는 것은 바로 그것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라고 하는 유명한 추리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셜록 홈즈의 조수 역할을 하는 왓슨을 셜록 홈즈가 처음 만날 때에 홈즈는 왓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나갔다가 돌아온 군의관이라고 한순간에 알아챕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도 있었지만 홈즈가 왓슨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의관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몸에서 화약 냄새가 났고 또 그의 손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홈즈는 그의 정체성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갔다 온 군의관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 옛날 속담 중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과 된장은 생긴 게 비슷하고 냄새도 역하지만 결국 냄새가 아무리 역하다고 하더라도 둘의 냄새는 확연하게 다르고 냄새를 통해서라도 물론 시각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냄새를 통해서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똥과 된장입니다. 설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찍어 먹어봐야 아시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936년 4월 21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당신의 몸의 냄새는 사람마다 다른 냄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속한 나라마다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서양인에게서는 바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버터 냄새가 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에게는 도야지 기름내, 돼지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마늘내, 김치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온 환경, 사람이 각자가 경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냄새가 배이고 그 냄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처럼 냄새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근거이자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어떤 냄새가 나야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이 냄새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페디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된장국처럼 구수한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아니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이라는 그 행사를 이미지로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한 본문을 오늘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미지한 이 개선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강한 군대들이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승리한 군인들이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거리에, 그 길가에 향을 피워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선식입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사용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메라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식에서 승리를 알리는 향내, 그 온 도시를 가득 메우는 향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온 도시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대 아테나와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한 마라톤 전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고대 아테나는 192명의 전사자를 냈지만 페르시아는 그때 6,300명, 6,400명가량의 사상자를 내면서 고대 아테나가 크게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사실을 페이디피레스라는 아테나의 한 전령이 마라톤에서 아테나까지 쉬지 않고 뛰어서 도착한 후에 그 승리 사실을 전하고 숨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디피레스라는 전령이 마라톤에서
아테나까지 뛴 거리가 42.195km이기 때문에 마라톤도 42.195km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은 아테나가 승리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룻밤새 달려서 아테나에 도착해서 아테나의 승리를 알린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테나의 승리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리 소식, 그리스도의 그 승리 소식, 그 기쁜 복음이 이 아테나의 승리 소식보다 못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들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사실이고 그 누구보다 전해야 할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퍼지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14절에서 로마의 승리 개선식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 그 전투를 지휘했던 장군에게 월계수를 이렇게 얻는 식을 행합니다. 이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그 전투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며 이 전투를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 월계수를 받은 사람은 나 바울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월계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수지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크리스투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소유격, 속격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그 향기의 근원은, 그 향기의 원천은, 그 향기의 근본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와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향기를 내뿜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얘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승리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깃집에서 알바한 적이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온몸에 고기 냄새가 쫙 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에서부터 옷에까지 고기 냄새가 정말 심하게 배입니다. 근데 그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돌리고 섬유유연제를 아무리 넣어도 고기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제가 고기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이 배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다른 냄새가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섬유유연제 같이 정말 좋은 냄새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냄새를 이기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영혼 가운데서 퍼지게 되며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37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뇌성마비를 앓게 되어서 이 코 밑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어도 자기 혼자 죽을 수도 없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미즈노 겐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어머니와 함께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집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밖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시집을 기록했을까요? 일본에는 50음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씩 짚어줍니다. 가, 나, 다, 라 하다가 정말 겐조가 원하는 곳에 딱 도달했을 때 눈을 이렇게 깜빡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한 글자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시집이 총 4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압축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2월 2일 일본 공영 방송국인 NHK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미즈노 겐조 얘기 방송을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였고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괴롭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겐조는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수지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은 아는 냄새를 나는 우리 귀한 수지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즈노 겐조의 시를 한 편 읊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지 않아입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하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가득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주 예수와 늘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